직분자 선출이 끝나고 나면 꼭 찾아오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예, 잘 아시죠? 섭섭병이 찾아온다는 거죠. 왠지 아니 난 안 될 거 알고 있었는데 섭섭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예, 괜히 왠지 뭔가 이게 섭섭한 것 같고 막 이런 마음들이, 예? 많이 섭섭하기도 하시죠. 예, 많이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섭섭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섭섭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직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아니라 할지라도 그럼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직분자를 세우셨는데요, 이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특별한 지위에 올라가서 또 이렇게 좀 약간 거들먹거리면서 뭐 좀 해라, 예, 이렇게 해서 직분자를 세우신 게 아니라요, 직분자를 세우셨다는 것은 더 봉사하고 더 섬기고 더 하나님 일 많이 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직분자로 안 세워졌다고 그러면 더 열심히 안 하고 더 안 섬기고 더 안 하시겠습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예. 어느 자리에 있든, 내가 직분자의 자리에 있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김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 열심으로 섬겨주심을 통해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직분자를 새로 세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새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뜻이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새 일들을 감당하기에 앞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고 좀 재정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말씀과 2장 초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재정비라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전쟁에 있어서 이 재정비는 절대 빠지지 않거든요. 전쟁에 나가서 군인들이 나가서 이제 싸움을 하고 오고 나면 꼭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이 재정비라는 거죠. 혹시 다친 사람은 없는지, 이러한 다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치료하고 세우고, 또 식량이 모자라진 않는지, 탄약이 모자라지 않는지, 혹시 우리의 무기들이 잘못된 것은 없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살피고 재정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족한 것이, 무너진 것이 없는지 재정비하고 새로 전투에 나선다는 거죠. 그래야 전투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재정비가 우리의 신앙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가 아닐까 생각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침체되어 있었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움츠려들고 이제 좀 멈춰 있으려 하고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추수감사절이라는 또 시간을 통해 은혜를 주셨고, 또 이렇게 직분자 선출이라는 또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새롭게 우리를 재정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새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부족했던 것들, 우리에게 무너진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렇게 재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사실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피려고 했는데요, 이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는 그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신앙과 가정과 또 특별히 우리 교회를 재정비하는 그런 하나의 영적 원리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후 스스로 목숨을 버린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를 보충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기사를 2장 초반부에 다루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은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사도의 보충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 가룟 유다가 죽게 되고 이제
사도들은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그러한 또 한 명의 사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이후에 사도들이 가장 먼저 한 일, 즉 이 사도의 보충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도로 마띠아를 제부 뽑은 이후에 더 이상 사도를 보충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2장에서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순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 이후에 새로운 사도를 세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2사도의 수를 맞추기 위해서 마띠아를 이렇게 제비 뽑아 세운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 이 12, 즉 사도들의 수가 12명인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12사도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그렇게 의미한다고 설명하거든요. 즉 사도의 수가 12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12지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보이셨던 것처럼 이제는 이 12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보이시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사도로 세워서 12명이라는 그 수를 맞추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전 구약시대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제 12사도를 통해서 그리고 주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진행되어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면서 이제 새롭게 하시면서 11명의 사도의 수를 12명으로 그렇게 채워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재정비하신 것입니다. 재정비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나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의 말씀에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20이라는 숫자에도 역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120이라는 숫자는 과거에 유대 전통에 따라서 하나의 공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이 120명이 모이면 하나의 공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즉 이것은 하나의 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정당한 숫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마띠아를 뽑고 그래야 하여 12사도를 세우고 120명의 무리를 모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이 12사도와 또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주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나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마띠아를 세우는 일을 통해 교회를 재정비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도 재정비하고 그렇게 주의 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숫자를 파악하고 재정비하시던 그 기록의 것처럼 이제 사도를 통해서 주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새로운 출발에 대한 재정비를 마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재정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의해서 볼 것은 이렇게 공동체를 재정비하신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재정비하시는데 이 재정비에 있어서 필요했던 한 가지, 그 한 가지의 영적 원리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외형적으로는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재정비하는 그 모습이 사도의 수를 보충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120명의 무리를 모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재정비되는 하나의 또 다른 영적 원리는 오늘 말씀에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여자들과 또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들이 무엇을 하였느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즉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모인 이 무리들은 그것을 기억하며 그들은 주의 교회로 말미암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시대를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제비 뽑으며 그렇게 세우며 한 것이 무엇이냐? 그건 역시 기도라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한 번 더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서 120여 명의 무리가 모여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그건 역시도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들이 한 일이 사도일수를 보충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재정비하면서 하는 바로 그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였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공동체의 부족한 부분들을, 기도함으로 공동체에 무너진 부분들을, 기도함으로 연약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그 부분을 채워감으로 재정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며 단순한 다짐, 부푼 기대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로 재정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함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주인공으로, 이 땅의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재정비되어지고 기도로 준비되어진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능히 감당하게끔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잘 정비되어진 그들에게, 그리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시대를 능히 감당케 하셨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금은 이제 말할 때 코로나 이후의 시대라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이제 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전의 그러한 모습들과 다른 새로운 일들,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 모든 민족교회를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성령을 간구하고 그 성령 하나님이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사도행 전체에 걸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됩니다.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불의 혀같이 임하게 되고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기도하던 중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 사실 이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그저 고기를 낚던 어부였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거나 잘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하자 한 번에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스데반과 야고보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감당하고자 자신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생명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던 그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기도하는 교회, 기도로 재정비된 그 교회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정비되어진, 재정비되어진, 기도로 준비되어진 그 개인과, 기도로 준비되어진 가정과, 기도로 준비되어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기도함으로 무너진 부분들, 기도함으로 연약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그 부분들을 채워감으로 우리를 재정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직분자 선출을 하였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 직분자들을 세우셨다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 이제 더 교회가 핍박받을 수도 있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재정비케 하시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사역을 해 나가시려고 우리의 그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제 낙심하거나 우리 좀 섭섭병에 걸렸다고 낙심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그 일들을 소망하면서 우리 더 큰 것을 꿈꾸면서 기도로 재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우리에게 맡기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직분자 선출이 되었다고 그 결과에 우리의 눈이 묶여 있지 말고 이제 시작될 하나님의 그 큰 뜻을 한번 바라보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나 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세워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 됩시다. 우리가 한 마음을 모읍시다.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됩시다.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 민족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민족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순종함을 결단하고 나아감을 통해 이제 선출되신 분들 그리고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세를 위해 우리의 성도님들 이 모두가 선출되신 분들 우리의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세웁시다. 다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채웁시다. 그리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엎드리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